우리가 지난주부터 마리아의 찬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사건, 온 인류 역사의 중심이 되는 사건의 참 의미를 알아보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해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을 몰랐던 때의 성탄절, 또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 성탄절,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바라보게 되는 성탄절은 다 달랐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해가 그때는 크리스마스 카드를 썼어요. 근데 카드를 살 돈이 없어서 우리는 도화지를 사다가 거기에다 막 그림을 그려가지고 성탄절 카드를 만들어서 보냈는데, 지금처럼 카톡으로 보내는 것도 아니고 또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그때는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직접 카드를 들고 가서 전해주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카드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트리도 만들고 막 장식도 만들고, 그때는 성탄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그저 성탄절이니까 다들 그렇게 하니까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카드를 손수 만든 카드에 걔가 글씨를 굉장히 이쁘게 썼는데, 글씨체가 아주 이뻤는데 거기에다 막 이렇게 내용을 써가지고 걸어서 온 거예요. 저희 집까지 걸어서 와서 카드를 주려고. 근데 제가 그 친구 카드는 안 만들었거든. 얼마나 미안한지, 정말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잠깐만 기다려 그래서 들어가서 써서 줄 수도 없고, 정말 너무 미안했던 친구, 그 이름도 지금도 기억하는 그 친구의 크리스마스 카드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친구는 성당에 다니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뭐를 좀 알고 쓴 것 같더라고요, 내용이. 그때는 이제 전혀 몰랐고, 그렇지만 세상의 문화니까 따라서 카드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도 그 깊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도 이 세상에 예전에 저희 중고등학교 청년 때만 해도 지금 이 시기에 영등포에 나가서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사람이 막 엄청 많고 막 선물을 사고 카드를 사고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았는데, 지금은 또 그런 문화는 아니지만은 이 세상은 어쨌든 나름대로 성탄절을 소비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탄에 대해서 뭔가 다른 견해, 다른 생각, 그래서 다르게 바라보는 이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건, 이 위대한 사건을 바라보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왠지 성탄절은 푸근한 것 같다, 행복한 것 같다, 또 행복해야 할 것 같고, 또 누군가와 함께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감성적인 부분에 치우쳐서 괜히 센치해지고 어딘가를 찾고, 성탄절이니까 또 여행을 가고 이런 사람들도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친목을 나누며 술을 마실 기회로 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탄의 의미가 뭐냐? 사랑, 평화 이런 거 아니냐? 평화를 추구하고 사랑을 추구하고, 그래서 뭔가 나눔과 구제를 하고 이런 것이 성탄절이 아니냐? 그래서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 권고하고, 사실 미디어 매체에서도 성탄절이 되면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또 선행을 한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미담들을 막 그 뉴스로 내보내고 이러면서 성탄절은 무언가 그런 것들을 해야만 하는 절기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그 미담과 또 선행 또는 어떤 놀라운 일들, 또 성탄절 즈음에 맺어지는 평화의 협정이나 약속이나 그 어떤 것에도 정말 거기에 성탄절에 참된 의미가 있느냐, 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하느냐, 이거는 또 전혀 다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이라는 것은 사실 그 무엇보다도 앞서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고, 그 성탄의 참된 의미를 내가 알 때에, 그때 내가 말하는 평화가, 또 내가 말하는 선행이, 구제가 참된 성탄의 의미를 알고 이루어져야 그것이 성탄의 의미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지 그리스도가 빠진 성탄절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성탄의 절기를 즐겨도 이게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뭐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들어도 정말 성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기는 이 시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성탄절을 앞둔 이 시기에 진지하고 심각하게 한번 성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주와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 마리아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성탄절의 진짜 메시지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성탄절은 원래 선포로 주어졌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그날도 어느 날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제사장의 순번에 따라서 자기 차례로 돌아온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 기대하지도 않았고 예상하지도 못했고 어느 때처럼 임무를 수행할 뿐이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무언가를 해라! 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사가랴에게 그저 천사는 선포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오랜 시간 동안 불임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늙었거든요. 더 이상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이 아이를 갖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천사가 뭐라고 선포하냐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이제 오실 메시아를 알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런 사명을 갖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천사가 어느 날 불현듯 나타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를 선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계시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죠.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예측하지 못했는데 불현듯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마리아의 경우에도 동일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갑자기 천사장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말을 겁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거는 선포죠. 권고가 아니고 선포입니다.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런 거예요. 강력하고 단순하고, 그리고 우리의 의견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향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선포할 뿐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권고일 수 없어요. 한번 와봐. 이런 거야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권고하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선포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이런 선포를 듣고도 제대로 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아래 있기 때문에 이 마귀가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시키고 그 선포를 부정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가장 강력하게 저지하고자 했던 건 사단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 해에 사단은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그 지역에 만 2세가 되기 전에 모든 영아들을 살해하는 일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사단은 막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지금 막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왜곡하고 성탄의 본질을 왜곡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 세상에. 크리스마스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심지어는 눈이 내리지 않는 아프리카에서도 크리스마스는 알고 있다는 거죠. 알지만 제대로 된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제대로 된 본질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얘기하고 성탄을 얘기하고 뭐 크리스마스를 얘기해도 그 의미를 모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사단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왜곡시켜서 모르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선언을 하셨잖아요. 선포를 하셨어요.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내가 이런 일을 행할 거야. 우리는 어떤 큰 일을 앞두고 미리 그것을 선전하지 않습니까? 벽보를 붙이고 언제 무슨 콘서트가 있습니다. 알리잖아요. 하나님도 충분히 벽보를 붙였어요. 우리에게. 우리 눈앞에 하나님은 충분히 광고를 하고 선전을 하셨다는 거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 땅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는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포와 선언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모두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한 날 짜잔! 그 일이 마침내 이루어진 거죠. 좋은 소식이죠. 선포, 공포, 기쁨을 안겨주는 발표, 이것이 복음의 앞부분에서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꾸준히 계속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복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고 복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핵심입니다. 누가복음 말씀 첫 몇 장에 보면 목자들이 등장해요. 아까 우리가 찬송에서도 나왔지만은 그들은 밤중에 들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수백 번, 수천 번 했던 일입니다. 지금까지 꾸준히 해왔던 일이에요. 어느 날과 다르지 않아요. 어느 날과 동일한 그런 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어떤 특별한 새로운 일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쳐다봤을 때 그들은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어떤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과 그 놀라운 일에 대한 그 경외감이 생겼어요. 성탄절은 이렇게 오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강력하게 일하시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위대한 기록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죠. 사가랴가 그 일을 겪은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에 그가 자기 백성을 찾아와 속량하셨다. 복음이 뭐냐? 그가 찾아와서 자기 백성들을 속량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찾아와,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서 자기 백성을 속량하셨다, 구원하셨다. 놀라운 일이고 이거는 선포되어야 마땅할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탄절을 생각할 때 이런 관점에서 시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시작부터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성탄절을 즐겨도 그들은 시작부터 틀린 거예요. 성탄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본질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는 촉구가 아닌 거예요. 복음이 왜 좋은 소식인지 아세요? 만약에 복음이 우리에게 너는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일을 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만약에 이게 복음이라면 그 복음은 우리에게 너무나 무거운 책임과 의무가 될 거예요. 그건 좋은 소식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복음을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라는 촉구가 아닌 거예요.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선언하는 것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세상 사람들아,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 일이 뭐냐?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죠. 그러니까 복된 소식이죠.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은 인간의 역사의 기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담겨 있지만 인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에게 내려오셨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나라를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나라의 그 왕들을 주셨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느냐? 그 역사지 인간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들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만 이 성경 말씀은
복음으로 우리에게 선포되고 그 복음이 우리 눈앞에 드러날 때까지의 구속에 관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구속의 관점, 구원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야 되죠. 복음은 하나님이 독생자 안에서 행하신 일을 미리 알리고 선포하고 그 일이 드러나고 이루어진 일들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께서 오실 일을 선포하고 예수께서 오셨다고 선포하고 예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는 게 그게 복음이고 그게 성경이라는 거죠. 자, 이 복음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있어요. 복음은 지금까지 사람들이 해온 일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인간의 모든 생각과 정반대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반전으로 가득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 복음을 혁명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혁명이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발상, 어떤 새로운 세계를 꿈꾸며 일으키는 모든 것들이 혁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은 혁명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까지 세상에 벌어진 가장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가장 놀라운 사건인데 이게 가장 혁명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왜 그러냐? 이거는 여러분들과 제가 한 번이라도 상상했거나 생각했을 거의 모든 것과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반대예요. 우리는 생각이 다른 사람과 교제하기가 어렵잖아요. 얘기를 하는데 생각이 너무 달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일은 있을 수 없어요. 그거는 기적이에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몰라요.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근데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나하고 생각이 너무 달라요. 그 전에 말을 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말을 해보니까 아유 저 사람의 생각은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과는 우리가 교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뒤집어 엎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추측을 뛰어넘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접할 때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 너무 익숙해서 충격을 안 받지만 어떻게 반전이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행하신 방식을 우리가 살펴보자면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하러 오실 때 그 일을 어떤 방식으로 행하실까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양떼, 소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하러 오실 때 어떤 방식으로 행하실까? 하나님이 아무런 힘이 없는 아기로 나실 거라고 누가 감히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구원자로 오셔. 그럼 어떻게 오실 것 같습니까? 아기로 오신다는 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기로 오셨지라고 생각하는 거 말고 그 생각을 내려놓고 만약에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구원자를 인간 세상에 보낼 거야. 그럼 어떻게 보내겠어요? 저 같으면 완전체로 보낼 것 같아요. 완전체. 모든 사람이 보기에 아름답고 모든 사람이 보기에 너무 멋지고 정말 보기만 해도 사람이 그 매력에 흠뻑 빠질 만한 그런 완전한 성인.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모든 사람이 알게 막 내려오는 거야.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내려오는 거야. 메시아가.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부인하겠습니까? 뭐 강도도 이쁘면 팬이 생기는 마당에 강도도 잘생기면 팬카페가 생기더라고요. 그런 세상에 예수님을 훌륭한 외모를 가진 멋진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시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줄줄이 팬카페를 만들고 막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사모한다고 하고 그 발밑에서 얼마나 충성을 맹세하겠습니까? 그렇게 메시아가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시냐고.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아기가 태어날 때 선택된 여인이 이름 없고 보잘것없는 존재, 평범하고 가난한 처녀의 몸에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으니까 마리아란 이름이 여기 기록되어 있지, 그 당시 마리아는 이름 없는 평민, 이름 없는 가난한 처녀일 뿐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세상은 그 일을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는 일로 시작하지 않을 겁니다.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있었어요. 몇천 년을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말씀만 하셨어. 그 사람들이 막 기다리다 도대체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메시아가 언제 오시나, 그럴 때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아니, 나 같으면 진즉에 보내가지고 해결했을 텐데, 아니, 하나님은 몇천 년씩이나 왜 기다렸냐고. 왜 몇천 년씩이나 필요했냐고, 준비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실 때 그냥 멋있게 하늘에서 쫙 구름을 타고 내려왔으면 사람들이 더 많이 믿었을 거 아니야,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이 이름 없는 가난한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위대한 출연, 위대한 등장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퍼포먼스하고 막 뭐 쇼하는 거 아닙니까? 뻥 터뜨리고 막 화려한 무대에서 멋있게 입고 쫙 나타나야 사람들의 이목이 막 집중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누군가의 이목이 집중되기를 꺼려 하듯이 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방식은 이 세상의 방식과 다른 겁니다. 너무 다른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처럼 아기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다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적어도 여왕이나 아니면 어떤 한 위대한 사람을 어머니로 삼아서 태어나게 하지 않았을까요? 위대한 가문, 엄청 놀라운 가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시할 수 없는 가문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잘 자라서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정말 금수저 물고 태어나는 이런 사람으로 태어나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방법이었다는 거죠. 우리 모두의 생각을 뛰어넘는 결정. 그 아기가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정말 멋진 궁전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마구간, 짐승들의 먹이가 담기는 그 구유 안에 뉘어지는, 정말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땐 너무 불쌍하고 너무 나약하고 누구도 보지 않는 초라한 출산, 그 초라한 아기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개념들을 다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사고는, 우리의 모든 생각은 의미가 없어.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일이야. 그러니 얼마나 이게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일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은 모든 것과 정반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반전의 복음. 정말 판을 뒤집는 그런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무너뜨리고 깨뜨리는 복음이에요.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행하심이 인간이 신뢰하거나 또는 인간이 신뢰했던 모든 것을 어떤 방식으로 정죄하는지, 우리의 신뢰가, 우리가 믿을만 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인지를 보여주고 그것들을 깨뜨려 부수는 그런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셨다. 이렇게 찬송하고 있어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셨습니다.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흩으셨어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환호하는 방식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권세 있고 싶고, 우리는 누구보다 더 뛰어나고 싶고, 우리는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사, 그런 것들을 다 흩어버리고 깨뜨려버린다. 이게 어떻게 복음이야? 이게 어떻게 좋은 소식이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인간이 본성상 신뢰하는 모든 것들을 정죄하고 무너뜨리고 흩어버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무엇을 정죄하고 무엇을 흩어버리느냐? 인간의 지혜입니다.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마음의 생각이 교만하다. 자기 마음의 추론, 이해 능력을 믿고. 여러분,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그거잖아요. 내 생각을 신뢰하잖아. 내 생각을 믿잖아. 내가 막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나의 마음의 길로, 생각의 길로 막 뻗어나갔던 그 모든 것들을 나는 내 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정당하고 올바르고, 또 나만큼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만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걸 교만하다. 이 교만한 자란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높이 두는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 저는요, 똑똑하지 않은 사람은 교만하지 않은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 똑똑하지 않은 사람도 교만해요. 부자도 교만하고 가난한 사람도 교만하더라고. 많이 배운 사람도 교만하고 못 배운 사람도 교만하더라고. 그 교만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못 배운 사람은 고집이 없어? 있잖아. 그 고집이 뭐야? 자기가 옳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고집을 부린다는 건 자기 생각이 맞다는 거고 자기 생각이 옳다는 거지. 자기 생각을 버릴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집을 버리지. 아이들을 길러보세요. 아이들 고집이 없습니까? 아기들도 고집이 있다니까요. 얘네들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야단을 쳐도 고집을 부려. 왜 고집을 부려? 어쨌든 엄마가 뭐라고 하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이걸 하고 싶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이것이 나에겐 가장 정당한 거야.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도 나는 그게 옳은 거야. 그러니까 고집을 부리지.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은 고집을 부리나? 어리석은 사람도 고집을 부리고. 그래서 교만하다는 건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기가 이해한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 모든 사람을 성경은 교만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특별히 많이 배운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마음의 생각이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땐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자신의 역량과 지식과 이해력과 또 자신의 두뇌와 사고를 대단히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은 특히나 더한 거죠.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당시에 그리스에 유명한 철학자들이 계속해서 배출되던 때죠. 그런 철학자들, 남들보다 더 많이 공부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흩어버리신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흩어버리셨느냐?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 위대한 지성인들, 철학자들, 교사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당황해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겁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에 갇혀서 꼼짝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 말하자면 무지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몰려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감추어졌습니다. 그들은 복음이 나타났지만 볼 수 없었고, 복음이 선포됐지만 들어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감추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이 선포됐을 때 무지한 사람들, 또는 심지어는 창기, 또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 어린아이들은 들었어요. 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그러나 똑똑하다는 사람들, 지혜롭다는 사람들, 대제사장들, 또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이 세상은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절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왜 전도해야 되느냐? 이 사람들이 못 보니까. 이해를 못 하니까. 똑똑하면 뭐해? 못 보는데. 아무리 박사고 학사고 하면 뭐해? 지혜를 눈앞에 들이밀어도 깨닫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해. 자기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 그래서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지혜를 추구합니다.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이죠. 자신들이 배운 것들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어떤 배우고 익힌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합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예수님을 못 알아봤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말씀대로 이루어졌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들이 그대로 나타났는데, 그런데도 보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을 지혜 있다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을지 몰라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정의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유한한 정신의 인간이 영원한, 무한한, 절대적인 그 하나님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습니까? 결국은 그들의 어리석음만 드러날 뿐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다라는 마리아의 입을 통해서 나온 복음 선포입니다. 사람들은 온갖 지혜와 능력과 학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 구원의 달이라는 전도법이 있죠. 사람이 지식으로도 하나님께 닿지 못하고 선행으로도 하나님께 갈 수 없어. 이 세상에 과학으로도 하나님께 갈 수 없어. 문명으로도 갈 수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는 그 다리예와 전도법이 있거든요. 이 세상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는 다른 방식으로도 흩어집니다. 참된 지혜를 맞이하고서도 그들은 그것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지혜롭고 진리를 보면 바로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각했고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생각했고 서기관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바로 복음을 부인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과 생각으로 자기가 분별할 수 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생각 자체가 교만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도 진리를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계시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어디 가서 막 찾아서 숲을 찾아서 어디 높은 데 올라가서 막 그 바닷속을 탐험해갖고 진리가 여기 있네 라고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님이 계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찾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진리를 추구한다고 하죠. 진리를 보여주십시오. 진리에 도달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것뿐입니다. 그런데 진리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한 사람으로, 한 아기로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진리가 나타났습니다. 보지 못합니다. 진리가 나타났습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진리가 나타나서 하나님 눈에 보여졌습니다. 그들이 부인했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고린도전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이 지혜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 이거예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어. 만약에 알았더라면 어떻게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겠느냐. 모르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말도 안 된다.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그렇게 형편없는 가정에서 태어난 자가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느냐. 우리의 지식과 우리가 갖고 있던 모든 그 편견의 테두리에 갇혀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지만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꺼리껴지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해. 뭔가 놀라운 일이 있겠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날 때는 뭔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일이 있겠지. 그런데 그런 일이 없었잖아.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죠. 이방인들은 지혜, 우리의 지혜로, 그런데 그 지혜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보면서 미련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복음이 미련한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자신들이 얼마나 미련한 존재인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눈 앞에 성육하여 있는 진리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지성을 뽐내면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은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어버리십니다. 그리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어요. 사람들 마음에 있는 궁극의 죄가 교만이거든요.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에 없는데 그들은 지성을 뽐내고 자리를 뽐내고 힘을 뽐내고 지위를 뽐내고 그런 것이 없어도 또 교만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교만과 싸우시고 교만을 파괴하시고 교만을 넘어뜨리시는데 자신들의 힘과 기량과 그 군대를 뽐내는 이 세상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분을 위한 나라를 만드신 분이시죠.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서 힘 있는 자리에 앉은 강한 골리앗, 이 세상을 상징하는 강한 골리앗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싸움도 못합니다. 그런데 풋내기 소년 하나가 칼도 없고 갑옷도 없이 나타납니다. 그 손에는 돌멩이 5개, 물매와 돌멩이 5개밖에 없어요. 그걸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여러분, 복음이 이런 겁니다. 세상은 골리앗과 같아요. 그러나 아무리 강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진리를 알지도 못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진리의 말씀 하나만 있으면 얼마든지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행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행하고 계신 일이 바로 이거예요.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무너뜨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의 경우를 보십시오. 스스로 신으로 높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을 경배하라고 우상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그는 들에서 소처럼 풀을 뜯는 처지가 되었어요. 완전히 미친 자가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이 권세 있는 자를 들어서 내리쳐버린 거죠. 하나님이 그를 내리쳐버리니까 그는 속절없이 하루아침에 미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슬을 밟고 눕고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는 미친 자로 방황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최고의 방식으로 일을 하신 겁니다. 왕의 왕, 주의 주,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마국간에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뒤엎으시고 뒤집어 놓으십니다. 권세 있는 자들,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내리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그런 일들을 해오셨습니다.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누군가가 일어나서 자신이 다스릴 거라고, 온 세상이 신이 될 거라고 말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끌어내림을 당할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내리치셔서 그들은 순식간에 자기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닥에 끌어내려짐을 당할 겁니다. 모든 독재자들은 몰락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몰락합니다. 마귀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 마침내 불못으로 들어가고 무적행으로 들어가고 영원히 멸절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일들을 말하자면 한도 없고 끝도 없는데 다음 주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의의를 깨트리시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방식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방식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의 지혜대로, 우리의 방식대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놀라운 일들은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었던 방식으로 오신 겁니다. 복음은 그렇게 선포되었습니다. 그 복음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 좋은 소식이 선포되었고 우리는 그 좋은 소식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까? 복음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우리 안에서 그 어떤 능력도 발휘할 수 없었습니까? 하나님, 복음에 온전히 굴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이 우리의 가슴 속에 선명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들고 구걸하지 말고, 복음을 들고 권고하지 말고, 오히려 복음을 들고 강력하게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을 발휘하여 많은 이들이 그 복음을 통해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